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정과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신 것 같아요. 중장기 발전위원회 헌신 예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강구하시는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보통 헌신을 하셔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헌신 예배를 또 받으시리라 믿고 또 이 귀한 헌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가운 분들 얼굴도 많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스리랑카식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서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자,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장수하세요입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자, 장수하세요.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 네. 네. 자, 장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네. 스리랑카에 대한, 잠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오늘 헌신 예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스리랑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리랑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띄워주시면요. 네, 스리랑카는 알다시피 2022년에 국가 부도가 났어요. 디폴트라고 그러죠. 빚이 있는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고 달러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IMF 97년에 맞은 것 같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IMF를 맞아서 구제금융으로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기름도 없고 뭐 가스 구하기도 어렵고 막 줄을 막 서서 하루 정도 있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사하게도 좀 IMF의 가이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낫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하야해서 책임을 지고 지금은 임시 대통령으로 오른편에 여러분 보시면은 왼편인가요? 왼편에 보시면은 대통령이 있고요. 지금 또 사진은 물가가 너무 뛰고 이래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시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듯이 그래서 스리랑카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격변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나라도 와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밥이 어머님 집 옆에 옛날에 2,500원인가 뭐 이랬는데 지금 3,500원, 뭐 4,50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리랑카도 나라가 국가 부도가 일어난 다음에 막 한 달에 70%, 80% 이렇게 막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른 물가가 다시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됩니까? 어머니도 어떠세요? 계속 안 내려가죠. 한번 올라가면. 스리랑카도 비슷해요.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엄청 뛰었어요. 기름값은 뭐 한 3배 뛰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여러 가지 여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돕고는 있지만 지금 사진도 어려운 지역에 쌀과 식료품들을 배달하는 장면이긴 한데 사실은 IMF의 영파로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뭐 조금 더 스리랑카 전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파가 좀 갈수록 많습니다. 내년이면 좋아질까 생각을 하는데 한국만큼 IMF를 빨리 나온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부 일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면 세계은행 이런 데서 IMF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아침에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400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초등학교를 다니는 60만 명의 애들이 아침에 한 끼를 못 먹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나라도 여러 가지 국제 단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애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지만 나라가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스리랑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부도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스리랑카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뜻하지 않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다 저희가 어려운 지역들 애들을 가서 도와주는 장면들이고요. 이게 나라 분위기가 이러니까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은 성도들, 여기 IMF 겪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때 나도 직장을 잃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죠? 그렇듯이 성도들도 직장을 잃고 뭐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성도들도 먹는 게 시원찮고 성도들이 황금으로 살고 있는 목회자들도 사실 두 끼 먹는 사람, 한 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고 오전에도 참여하시고 은혜인데 스리랑카도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통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사람들은 매 4주를 와야 되면은 그 중에 한 주는 교통비 때문에 못 오는 성도들도 있고 다른 모임도 이렇게 모임의 여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특별히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하야한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운영을 해서 이렇게 국가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나라를 세울 때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대선, 특별히 스리랑카 대선에 백성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청렴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네, 오늘은 여러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제가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교 보고를 막 하고 가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헌신 예배가 또 선교사가 왔을 때 많이 해주셔서 말씀도 좀 여러분과 헌신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스리랑카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입니다. 19장은 누구의 얘기가 주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뭐 나는 안 들어봤다 이런 분 없으시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 갈멜산에서 일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850명 그렇죠? 450명 플러스 또 400명 있어가지고 일대 850명이 영적인 전투를 벌인 거잖아요.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들이 사제들 전부 다 몰살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엘리야 하면은 그렇죠. 이세벨과의 이게 싸움에서 어떻게 됐어요? 좀 쫄아가지고 도망간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들이 또 있죠. 또 엘리야 이야기하면 또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네, 많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야께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을 내리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8장을 보면은 너는 바로 누구에게 가라? 아합 왕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가서 축복해줘라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뭐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다. 사실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 받으면은 뭘 내놔야 돼요?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갑자기 재앙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서 말해라 하니까 비가 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 구약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께서 쓰신 주의 종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을 좀 여러분 볼까요? 띄워주시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께서 지금 무슨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처한 처절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도 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왕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위대하신 선지자에게도 어려운 시즌이 오는 겁니다. 어려운 계절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 시절에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죠? 목사님이 잘 가르쳤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유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부유한 강성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솔로몬 시대? 네,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그 다음으로 어떤 분들은
아합 왕 시대가 더 부강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아합 왕 시대가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았던 때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에서 어느 시절이 가장 잘 살았을까요? 어르신들.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뭐 세종대왕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장로님 말씀만 하는데 공감합니다. 지금이 아마 5천년 역사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의 시대,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잘 살고 부유했던 시절에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죠. 와이프를 누구를 데려왔어요?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은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쫙 다 잘 들어맞아요. 왜 그러냐? 잘 살거든요. 뭐 아합의 때 무역과 이런 상하궁도 있었다고, 뭐 상하 침대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시대에 부인을 딱 맞는 사람을 맞아들여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여자를 와이프로 부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암흑한 시절입니다. 이세벨이 주의 제단을 헐고, 아까 우리가 읽으면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론 다른 데도 혼탁했지만 가장 잘 사는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부유하게 살면은 영적으로도 강성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의 신앙도 보면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더라고요. 잘 나가면은 찾아야 안 찾아요? 내가 잘 나가면 새벽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가죠. 근데 빚 문제, 무슨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으면은 새벽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은혜 받고 해결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합의 시대에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응?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위대한 선지자들을 쓰십니다. 엘리야를 쓰셨죠. 다윗을 쓰셨죠. 또 사도 바울을 쓰셨죠. 우리 감리교회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도 쓰셨지만 지금은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의 윤 목사님을 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런 위대한 분들을 쓰시지만 선교도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든가 중국의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선교계에도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분들을 통해서 쓰시지만 꼭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는 그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목사님만 쓰시면 목사님 엘리야와 같이 완전히 탈진하고 번아웃 뜹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주님, 저는 열심히 유별하온데 다른 사람은 뭐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위대한 분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시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무슨 충고를 하시냐면은, 엘리야야, 나는 너를 크게 쓰지만 너만을 쓰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7,000명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7,000명 가운데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세웠다가 아니고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장기 발전위원회, 주로 장로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장기 발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 모두들 이 7,000명에 참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볼까요? 어떻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지. 이야기가 많아요.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띄워주시면, 자,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이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세 글자 이름?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이분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왕궁을 맡은 자. 왕궁을 맡은 자 누굴까요? 영의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니면은 내시? 내시가 맡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좌의정? 이럴 수 있어요. 어쨌든 높은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왕궁을 맡은 자. 높은 직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따랐겠어요? 재물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오바다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자, 띄워주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합.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고 우상 숭배와 선지자를 죽이는 그 본산,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디일까요? 청와대. 청와대를 맡은 자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림을 받았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선지자를 또 다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해? 이 오바다가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10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들 100명을 죽을 뻔했는데 살리러 간다. 이건 내 목숨도 지금 걸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높은 지위, 관직도 내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굴에 숨기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숨긴 것으로. 그럼 나는 내 명예와 직분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무엇을 했어요? 100명에게 떡과 물을 먹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침, 점심, 저녁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명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줬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요즘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는 세상적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 박아 놓으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어요? 주의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뭘 했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들을 한 달을 먹였는지 1년을 먹였는지 5년을 먹였는지 아니면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이세벨이 죽을 때까지 먹였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오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잘 모르죠. 높은 직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바다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죠?
오바다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높은 사람 얘기만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 7,000명 가운데 한 명을 더 볼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어린 소녀가 이름이에요? 아, 이름은 모르는 거죠. 없는 거죠. 무명이에요. 그냥 성경에서는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신분은 어때요? 신분은 뭐예요? 종, 포로입니다. 종.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종, 하인 이러면은 목숨이 주인 마음이잖아요. 저놈 죽여라 하면은 막 죽이고. 그런데 몇 천 년 전에 여러분, 종의 신분은 동물의 신분하고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또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쓰임을 받아요? 어디 집에 살아요? 위대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국방부 장관, 아니면 총관 사령부 이런 거가 되겠죠? 거기에서 뭘 해요? 마님의 일을 도와서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냥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 얼굴을 제대로 봤겠습니까? 이 위대한 이 장군에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중요한 건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병? 나병. 요즘에는 나병이라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 옛날로 얘기를 하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한센병에 있는 이분에게, 여러분, 이런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으면은 왕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군대 장관의 여전히 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소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절호의 찬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말씀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굵은 글씨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나아만이. 그러면은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 포로로 끌려간 다른 타국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즉,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소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우리가 카톡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있는 애가 그런 소식을 얻으려면은 누구에게 물어 누구에게 부탁해서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하신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더라, 아니면은 위대하신 그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더라, 이런 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관이신, 자기의 주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띄워주시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온 천하에 없는 줄을 아나이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 장관인
그 위대한 권세에 있는 타국에 있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누구? 어린 소녀. 포로로 있는 어린 소녀.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 저는 늙었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죠. 그렇죠? 목사님 만나러 가려는데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연약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제가 옛날에는 돈도 벌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은퇴해서 저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저는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저는 어린 소녀보다 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작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에게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주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비전을 나눠주셨어요.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장기 발전위원회, 특별히 교회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세우고 교회의 또 다른 30년을, 아니 또 다른 50년을, 또 다른 70년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포로로 되어 있는 연약한 어린 소녀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7,000명을, 이게 7,000명을 일으키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엘리야 다음으로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또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마음이,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7,000명 가운데 포함되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영어로 찬스를 주시옵소서.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작게는 우리 일신교회의 부흥과 새로운 세대를 위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 번 더. 주님, 제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7,000명들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일신교회에 더 많아지고 풍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리랑카에서는 하나님 나라 7,000명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에게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자, 이름이 뭐예요? 발음하기 어려운 다르셔너. 다르셔너는 스리랑카 말인데 꿈, 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년 전에, 지금 한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한국에 돈을 벌러 22살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올 때는 당연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와서 돈을 벌면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한국이니까. 그런데 흥청망청 쓰다가 한국에 온 지 18년 만에, 몇 년 만에요? 18년 만에 한 목사님 부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목사님이 저희가 엊그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 친구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양육하고 기도원도 막 가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주의 종으로 이제 헌신을 하고 싶으면 스리랑카로 들어와라. 그런데 한국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한국말도 잘하고 뭐 삼겹살 좋아하고 옛날에 소주도 많이 먹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불자로 왔던 청년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DTS라고 있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그 훈련이 저희 스리랑카에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도 6년, 스리랑카 10년 그 학교장으로도 섬기고 간사로도 섬기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했어요. 거기에 훈련을 재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너무 은혜스럽다. 가운데 있는 사진이 뭐냐? 제가 그 훈련 받은 동안에 제가 강의를 한 주 동안 갔거든요. 강의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간증도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일을 하면서 사진을 한 컷 찰칵하고 찍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그 6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신학교에 그 한국 목사님 부부도 얘는 주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신학교에 제가 추천을 해서 신학교에 해서 지금 신학교 2학년으로 재직 중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가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지난주 저희 한국 나오기 한 주 전에 교회 섬기는 교회 생수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최초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몰래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7,000명의 사람들을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다르셔너라는 젊은 22살의 청년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DTS에서 훈련을 받고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한 장면을 넘겨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있어요. 1, 2학년을 대상으로 금식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 선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스리랑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인도, 몰디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보다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신학생들에게 도전했어요. 너희 중에 스리랑카가 아니고, 스리랑카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아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수 너무나도 많다. 이 중에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중요한 워드가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헌신할 수 일어나라 하니까 그때 한 45명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40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헌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짧게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도 쓰시지만 우리들을 7,000명 가운데 부르셔서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지만 스리랑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생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 계시고, 애들 학원에 보내다가 학원을 못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새끼 드시다가 두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의 후원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까지는 사실은 한 81가정 굉장히 많은 분들을 후원을 했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꾸르네글러라는 도 전체에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후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한 1년 반 후원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좀 이제 이렇게 후원금도 줄고 그다음에 있던 돈도 줄어서 지금은 31가정을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가 지나면 좀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스리랑카의 경제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좋은 대통령, 부패하지 않은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도 사랑의 헌금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신, 지금 사진은 그 전부 다 후원받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눈 사진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
어려운 오지에서 핍박받으면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영상입니다.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විශේෂයෙන්ම මේ වෙලාවේදී මම දෙවියන් වහන්සේට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ඒ වගේම මම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අපි පරිවර්තනය කරන ලද ඒ පොතට දායක වුණ හැම කෙනෙකුට. මම මුලින්ම ස්තුති කරන්න කැමතියි පාස්ටර් ජෝන් හසන්තට. එතුමා ලංකාවේ කරන සේවය විශේෂයෙන්ම පොත් පරිවර්තනය කරලා බයිබල් කියවන ශිෂ්‍යයන්ට ලංකා බයිබල් විද්‍යාලය වගේ ඒ වගේම අනෙක් සෙමිනරි වල ඉගෙන ගන්න ශිෂ්‍යයන්ට සභා පාලකවරුන්ට මේක ඉතාම විශිෂ්ට සේවයක්. මේක විශිෂ්ට සේවයක් බවට පත් වෙන්නේ මම ඉගෙනගත්ත සෙමිනරි අපිට පොත් 60000ක් විතර ලයිබ්‍රරියක් තියෙනවා. දැනට ලංකාවේ තිබෙන ක්‍රිස්තියානි ලයිබ්‍රරි වලින් නැත්නම් පුස්තකාල වලින් විශාලතම එක. හැබැයි අපිට සිංහල පොත් තිබෙන්නේ 3500ක් අතර ප්‍රමාණය. ඒ පොත් වලින් ගොඩාක් පොත් ඉතාම සරල පොත්. අපිට මේ නිසා මුණ දෙන්න වෙන ලොකු ගැටලුවක් තමයි ඉගෙන ගන්න ශිෂ්‍යයන්ට දේව ගැතිවරුන්ට මුල් භාෂාවෙන් තිබෙන බයිබලයේ අර්ථය හරියට වටහා ගන්න බැරි වීම. අධ්‍යයනය කරන්න හොඳ පොත්පත් නොමැති වීම. හේබ්‍රු සහ ග්‍රීක භාෂාවෙන් ලියවුණු බයිබලය සිංහල භාෂාවට පරිවර්තන වෙන පොත් අඩු නිසා දේ වචනය නිවැරදිව වටහා ගන්න බැරි වෙන එක, වැරදි ඉගෙනීම නැති වෙන එක, වැරදි ඉගෙනීම් වලට හරි පිළිතුරක් දෙන්න බැරි වෙන එක, ඒ වගේම උසස් අධ්‍යාපනය සඳහා දේව ධර්මයේ උසස් අධ්‍යාපනය සඳහා සිංහල පොත්පත් නොමැති වීම විශාල ගැටලුවක්. ඉතින් මේ ගැටලුවේදී මේ පරිවර්තනය වෙන පොත් ලොකු ආශිර්වාදයක් බවට පත් වෙලා තිබෙනවා. බයිබල් ශිෂ්‍යයන් ඉතාම ආදරෙන් මේ පොත් වැළඳ ගන්නවා. ඒ වගේම තමයි සභා පාලකවරුන්ට බයිබලයේ දේශනා කරද්දී ඉතාම වටිනා උපකරණයක් බවට පත් වෙලා තිබෙනවා. ඉතින් මේ සඳහා මුදල් වියදම් කරන, ඒ වගේම මේ පිටිපස්සේ සිට යාඥා කරන, ඒ වගේම මේකට නායකත්වය දෙමින් පරිවර්තකයන් හොයාගනිමින් පොත් මුද්‍රණය කරමින් මේ සේවය කරගෙන යන පාස්ටර් ජෝන් හසන්තට ඒ වගේම මේ සියල්ලේදී අපිට ඉහළින් සිටින අපට උපකාර කරන දෙවියන් වහන්සේට මගේ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아멘. 지금 영상에 나오신 분은 스리랑카에서 제일 큰 신학교의 학사처장으로 교수님으로 섬기시는데 한국에 와서 전주대학교에서 MDB 3년을 하신 분이어서 신학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좀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진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마테마가 누가복음까지 주석서가 나왔는데 올해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제가 나오기 전에 6월 말에 로마서 주석서까지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어떤 때는 팔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현지 언어로 돼 있는 주석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부족해서 6만 권 중에 거의 대부분 영어 책입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그래서 현지 말로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기묘하게 쓸 주석서를 저희가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발행을 많이 했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신약만 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 선교사님이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구약도 하죠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 구약 창세기도 5월에 저희가 구약 성서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목사님들이 이 주석서를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스리랑카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때 스리랑카가 풍성해지고 더 많은 신학생들이 교육이 될 거라 해서 지금 사진은 옆에 있는 사진은 한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께 증정하는 사진도 저희가 담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굉장히 큰 일이고 사실은 한 선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신약성서 주석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아직은 스리랑카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못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신약성서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저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함께 있는 우리 김영순 선교사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안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매주 금요일 고아원이 저희가 사역하는 구르네걸러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아원들에게 매주 가서 또 양육하는 자매하고 2명이 가서 봉사로 애들을 가르치고
또 애들하고 놀아주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규율 가운데 팍팍 했으니까 와서 가면 공부하는 것보다 언제 놀아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한대요. 공부보다는. 그래서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아내가 특별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꾸르네글라라는 도시로 개척을 나간 지가 10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저희 아내가 매주 화요일 식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전날에 저희가 매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들을 준비해서 특별히 노숙자들에게 이리저리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저 뒤에 젊은 한국 사람 한 분 보이시죠? 신인식 선교사님도 같이 저희 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이제는 한국에도 뭐 이주민이 300만이다, 2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시대에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스리랑카 노동자들, 지금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업이 호황을 하면서 용접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지금 스리랑카에서 용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제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스리랑카 이주민 연합 선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한국에서는 추석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을 모아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요. 2월에는 겨울에는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한국에서 스리랑카 들어온 지체들을 다시 모아서 이틀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있었는데 올 때는 부인하고 애들하고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올해도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한국 땅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지만 스리랑카에 오면은 또 못 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도 모아서 교회에 연결하고 양육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교제하고 바자회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또 스리랑카 쪽에서는 들어오는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신방도 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선교사님 3분과 현지인 목회자 2명이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시커먼 사람이 지나간다 하면은 어떻게 스리랑카 사람을 확인한다고요? 아유보안 얘기를 하면서 반응이 있다. 그럼 스리랑카 사람이고 반응이 없으면 뭐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 아니면 이주민들도 여러분 관심을 가주셔서 꼭 스리랑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7,000명으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장기 발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7,000명 가운데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